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전날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 안에서,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날카롭게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비교되면서 더욱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이 노래 안에서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성경 안에서 반석이란 표현은 변하지 않으시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토대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같으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어그러져 있지 않고 올곧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같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낳고 보살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온 세상에 대하여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노래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몫은 이스라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물이고요, 특별히 존중받고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조달받는 민족으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노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이스라엘이 영영이 부르게 될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오히려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죄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를 이스라엘이 부를 때면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따라 살며 우상 숭배하며 우왕좌왕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나를 낳으신 바위를 지금 버리고 있었구나. 나를 낳은 하나님을 지금 잊고 살고 있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엑스레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나도 모르던 나의 깊은 속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숭이가 되어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어디로 숨고 싶은데 어디에도 숨을 수 없어서 머리만 조아리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수술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처럼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들을 낳으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때로는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 영적 건강을 되찾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풀밭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영을 적시는 소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가랑비와 같으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밤과 낮으로 읽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핸드폰과 TV를 보는 모습을 남기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저희에게 아픕니다.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만이 나의 영혼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낳는 비와 같으십니다. 이와 같으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